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물론 그 습관을 따라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그리고 깊게 동참하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까맣게 잊었다가 오늘 와보니까 이거 부활절이었어?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로 시작했는데,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부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역사상에 이 날을 빨간 날로, 한 주일에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라고 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예배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어떤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강요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날을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언제 예배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대로 받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우리가 쉰다라고, 노동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죠. 날짜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그날에 모여 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그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에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되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 왜 당신은 꼭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날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들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처음 증거한 사람들은 바로 이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평범한 여인들도 이 가장 놀라운 일의 첫 증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우리가 증거로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평범한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요, 여인들이었어요. 평범한 여인들이었다는 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그때.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무덤을 거기까지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내일은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지나서 일찍 우리가 와서 향품과 향후를 준비하여 그 시신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자라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슬퍼하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히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모르고 주의 십자가와 죽음을 따르긴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그의 죽음을 보고 묻힌 무덤까지 찾아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찍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사실 걱정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찾아갈 때 그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돌무덤 앞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았는데 이걸 누가 치워줄까?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아마 가지도 않았을 텐데, 또는 큰 장정들을 데려갔을 텐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갔던 그런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웬걸요,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 딱 이 모습이죠. 이렇게 문이 열려져 가지고 착 빛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뀝니까? 곧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그런 근심들은 다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근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는가? 그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들, 또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또는 과거의 일로 인하여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에 대해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걸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염려가 뭐가 있다면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근심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거나 많은 물질이나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근심하다 보면 건강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가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며 또 무덤이 돌에 막혔을까 걱정하며 하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면서 근심의 연속이었으나 그러나 다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곧 있다가 천사들의 말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이전에 가졌던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근심은 벗어버리고 대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근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은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요, 먼저 주가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무덤이 열렸고 왜 시체가 없는지 영문을 몰라서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이들이 이 무덤을 지키던 밖에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흰 옷 입은 현천사를 보고 나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는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의 천사를 보며 무서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이 여인들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놀랐는데요,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굉장히 놀라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지금 무덤에 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이게 수습하려고 그렇게 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정말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과 그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아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들은요, 한순간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생명에 관하여서, 소망에 관한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당에 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교회당에 가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이 다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각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혈기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또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대답하면서 평생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근심과 걱정과 정말 세상 목적을 잃은 그런 표정이었지만, 비무덤 가운데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다시 인생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쾌락이 좋았어요. 재물이 전부라고 여겼고 내 중심의 삶,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들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요 내 자손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내 후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조연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하나 한대요.
하나님을 복을 주는 존재로만 보면서 복을 빌고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거나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시는 존재로만 여기면서 복을 빌고 복을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죄를 사하여 준 구원자로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인생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빨리 그 무덤에서 떠나서 이것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몇 명의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제 달걀, 부활의 상징 달걀과 또 요구르트와 이렇게 먹을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달걀 주머니를, 달걀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가실 때 하나씩 이제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여서 이 부활절 달걀을 포장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거의 700개 바구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란판만 해도 한 46판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걸 다 꾸려가지고 포장하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주방 상가들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일이라도 이런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실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서 들었고 뛰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도요, 오늘 말씀에는 이 부활의 증인된 역할을 해왔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이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나왔다. 이 이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조종받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12명의 남자 12명의 제자들만 기억하지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보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귀신 들려 귀신의 종으로 살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더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나라는 이름은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그 구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 노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금방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들은 결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희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직분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내가 직분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먼저 불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요, 직분은 좀 떼어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큰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던 그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들이 끝까지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집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